밤에 지영이 들어왔어요? 아니요. 안 들어왔나? 지금 말하는 생각 낀것 같아가지고. 순택이 형제님,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우리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됐죠. 알아듣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글쎄 정말, 말입니다. 예,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정상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것이 예. 정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주 확실해져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외우면 된다. 그거를 그냥 쪽지다 적어가지고 막 그냥 외우기만 하래요. 그러니까 아주 차차로 더 해요. 그게 더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게 거짓이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주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음, 아니, 성경에 보면은 기만 있으면 된다. 기만 빌려라. 그런 말씀은 있어도 이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 없잖아요.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없는 말을 해요 지금. 없는 말을. 없는 말을 이- 하고 있고 아까 순태경 님이 그러셨잖아. 성경을 알면은 판단을 안 한다. 성경을 몰라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예. 이 자기의 어떠한 그 지어진 말로다가 요것만 해야 된다. 요것만 하라. 그것이 판단이잖아요. 그것만 하고 있고 예어만 된다는 거 성경에 없는 말 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투표임이 생긴 것이 이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보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는 정말 이 완벽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전해주는데 우리는 너무 다 이렇게 진짜 저는 성경 몰라요. 몰라도 그냥 알아들어요. 예. 몰라 아이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음, 살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그거 성경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진짜 정답이네. 아이고 참 이런 세계가 세상 천하에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가 밀려오는 것이 아멘. 기만 있으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아니, 예언에만 된다고 그러면은,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를 못 이루잖아. 그러고 또 영숙에서 누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얘네들은 귀만 있으면 그래도 알아듣거든. 귀는 알아듣거든. 근데 말 못하는 사람 엄청 많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어놓고 심이 좋다. 아주 예. 완성됐다. 너무 완성된 거야. 너무 잘 자란 거야.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자란 거를 이렇게 날이 갈수록이 너무 확실한 거야. 음,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되고, 뭘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뭐 잘나지 않아도 되고, 뭘 역사를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그냥 귀만 있으면 돼. 그렇게 저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만 음, 하면 된다는 그렇게 저러신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 사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엉뚱한 말을 하면서 내 것만 먹으라고, 한 가지만 먹으라고, 내 것만 먹으라고. 아니,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 그 멸치가 좋다고 그 어린 아이한테 멸치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 애가 살겠어요? 그 암만 멸치가 음, 좋아도 골고루 먹어야지. 근데 얘는 싫다는 거야. 멸치가 음, 싫다는 그래도 그것만 먹으라고 그러면 얘는 죽지. 그냥 예. 얘는 중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말만 하다가 죽는 그것이 확실하게 요새 더 느껴지면서
저는 감사가 너무 밀려오고 네. 찾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정말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내가 찾는 사람도 아닌데 예,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겠다고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감사가 밀려오고 저는 그래서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아멘. 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이게 감사지 딴 감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믿으면 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뭐 무슨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 이 예수만 알면은 진짜 걱정이 없어요.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지금 뭐 암만 없어도 다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데 뭐 먹고 살 거 걱정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 것만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는 선생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알아듣는다. 네, 그 말 고맙습니다. 너무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혜정이 언니 아니, 기순이 간증을 들어보면, 와, 누가 저 말을 할 수 있나요? 나도 못하는데. 놀라워요, 하여튼.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에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순이 간증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어느 쪽이 말씀이 난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기순이는 들었다니까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말씀은 어려워 나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네. 이중적 할례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 있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멘. 이면적 이스라엘이다. 오늘 저녁에 그거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난 이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은 이면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스라엘이란 말이 저기 야곱이 약곡강에서 씨름해 갖고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네. 그냥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 승리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어느 또 이렇게 순교 경계를 통해서 뭐 말씀을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건지잖아요. 네. 아, 그런데 이제 막 말씀을 막 들으려고 막 이게 이해를 하려고 막 정신을 막 차려도 이해 못한 것은 못한 거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그런데 이면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독립이 되고 해방이 돼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믿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 왜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님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을 거기다가 잊지는 못하겠는데 우리는 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주 하여튼. 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전쟁이 끝났다.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이 우리 생명이 날마다 이게 속생명을 자라게 하셔서 한 마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진짜 오늘 저녁에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에레미야도 말씀하시고 이사야도 말씀하시고 로마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피조물이고 어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했던 그 형상 그 형상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표현되는 이 인생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생명만큼 오늘 저녁에 네. 이 형제는 손택이 형제 분량만큼 오늘 네. 이렇게 아멘. 생명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아 얼굴만 봐도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만난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가요. 안 빠지고 다 돌아다니고 만나면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봉사도 하고 그래야 조금 이렇게 지가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얼굴만 보고 말만 하면 되잖아. 말 듣고 뭐 이렇게 쉬운 세계에서도 이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 승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 말씀이 이게 삶 속에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글씨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글씨가 살아서 이렇게 우리 인생 삶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그게 실제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너무 재밌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또 지체들의 아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그 아름답게 막 표현하면은 그 표현들을 함께 누리면서 야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사하고 더 신기한 세계가 어디가 있어? 응. 뭐 어디 화려한 데 가서 뭐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참 풍성하게 감사하고 그냥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표현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세계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 이화연, 네 차례 같은데. 네, 잠깐만요. 네. 저는 아까 오빠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사야서가 우리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신 안에 체험이 있어야만 알아듣고 공감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가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아멘. 실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권위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내게 경험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맞다 하고 아니다 하고 하는 거에 음, 휘둘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멘. 상관이 없는 건 거예요. 상관이 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그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내게 그 선하게 붙들려 있던 내 인생이 진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엄마를 통해서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였어요. 늘 엄마하고 관계에서나 또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나 또 남편하고 관계에서나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 늘 그걸 말하자면 어떤 그 실제를 경험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있었던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요. 이상하게 저 얘기로 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멘. 전체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음, 어떤 부분들이. 음, 그래서 내게 경험된 그 실제만큼 내가 그 생명을 확보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오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고 아까 오빠가 또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고 또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체가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렇고 저도 이제 이거는 이제 겸이하고 관계 안에서의 일인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음, 저는 내가 겸이한데 이렇게 말해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는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금덩이를 들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목욕탕에 갔을 때 뭐 그 안에 뭐 놔둬야 되고, 집에 거실에 있을 때는 공깃돌 놀이 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놀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과 조건에 맞게 내가 그 대상과 지내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 예전에는 내가 늘 상도 오빠인데 매번 물었어요. 겸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뭐 저번에 누가 얘기했듯이 얘가 이걸 안 먹는데 내가 이걸 억지로 먹여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있잖아요. 소가 독초를 피해 가듯이 소는 자기가 이게 독초다 저거다 이렇게 상관없이 자기 그 본능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맞아요. 직감으로 그 독초를 파헤쳐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씀하실 때 소가 독초 먹고 죽었다는 건 뉴스에 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삶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구별된 것 같아요. 내 생명의 법 맞아요.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고 묻지 않게 됐어요. 내 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하고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일에 관해서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없어요. 그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내 법이 그 관계를 유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아까 또 그 오빠가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놓치는 사람은 우둔하고 혼미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이 오빠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는 밝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멀고 귀멀어서 혼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태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네, 저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세미한 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미한 음성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음, 그게 생명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렇지 않고 음, 이거에 대해서 둔한 거 있잖아요. 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는 귀가 밝으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문둥병 환자처럼 내 살이 썩어가는 내 몸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그 자체가 저주라고 저주고 멸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오빠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 내 세상 끝날 이건 누구에게 동일하게 뭐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 내 주관적인 내 세상 끝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끝날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아멘. 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증명해서 이거는 어떤 거야라고 이렇게 그 뭐죠? 설명서 같이 이렇게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 말로 말할 아멘. 수 없는 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오늘 말씀하시는데 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고 또 오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유배 후에 새롭게 갱신된 언약 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배에서 돌아온 새로운 심령을 가진 남은 자들은 이 새로운 심령을 가진 남은 자들이 새로운 구성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딱 떠올려지는 거예요. 단체적인 몸으로 이루고 있는 이 곳이 딱 떠올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뭐 얼마가 있다 뭐 이런 말 성경에 있잖아요. 그인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새로운 심령을 가진 남은 자들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 구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 남은 자는 아까 오빠가 나머지가 아니고 남은 자라고 이 매번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얼마 전에 어떤 언니가 오늘 어떤 언니가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언니 들어와 계시는데 남은 자라고 하신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떨거지 아니고 남은 자 이렇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남겨두신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일상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복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저한테 실제로 실현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멘. 오빠가 이 영어로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now and not yet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것처럼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만큼 내가 생명된 어떤 부분은 내게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것이 아멘. now and not yet인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아무튼 재밌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생명은 그 안에 영적인 기능이 있다. 이 말씀도 너무 그래. 우리 오빠가 아까 마치고 온 그 어떤 목사님 이거 간병하고 온 어떤 형제와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생명 간에 어떤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빠가 아까 하신 말씀에도 참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안에서 이상하게 아까 마지막에 오빠가 관원에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걸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관원이나 뭐 어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변변치 않은 남은 자 이게 우리 남은 자 같은 우리에게 이것이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늘 이렇게 생명의 공급 안에서 내 인생이 풍요롭게 풍족하게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집 딸인지 참 똑똑하다. 경남 지난주- 창녕군 우씨집 지난주- 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미화 어머니 기일이었는데 미화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화를 하는 어머니의 태가 복이 이거 보셨어요?
안 주고 예, 왔는가 봐. 우리 좀 미라가 자발적으로 화면을 켰네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음, 고맙대. 아, 상도 오빠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저는 이제 영시 오빠는 요한복음 말씀하시고 뭐 다른 중모임에서도 상근 오빠 뭐 다른 분들도 다른 말씀을 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죄송하지만 로마서를 참 귀하게 여겨서 정말 어제 씹던 껌을 다시 벽에 붙여놓고 다시 씹듯이 곱씹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그 말씀 제목,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 뭔가 아리송하게 알아차림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알아차림이 생겨졌어요. 아,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은 그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벗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유일한 그 길이 생긴 거잖아요. 곧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한테 이르기까지, 한미라에게 이르기까지, 근원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 사탄에게 유린을 당해서 죄 있음 바 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 그 그리스도는 정결하신 분이고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죄 있다 하는 그 길로는 오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읽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차리듯이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 길로 유일한 길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 뭐지? 메시지 성경을 오늘 메시지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알아차림이 생겼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알아차려 줄 수 있을까 해서 말씀하실 때 끝부분에 이제 메시지 성경을 펼쳐놓고 막 읽었는데 오늘 세 줄인데 3절이었어요. 그쵸? 25절, 26절, 27절인데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조금 길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 올리신 본문 안에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야곱은 이제 구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 그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26절 부분을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 앞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완성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26절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투사가 시온산에서 성큼성큼 내려와서는 야곱
야곱의 집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고야 말 일이 이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래. 이렇게 음. 되어져 있어요. 음. 이게 이제 그 인용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디 말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예레미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예레 음. 그 말씀이었네요. 음. 그 부분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죄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죄를 제거한다. 죄를 왜 제거해야 되냐면 그 비밀한 것이 열리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한미라에게 도착하려면 죄가 제거가 되고 나의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정결한 것으로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 될 때 나에게 그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그것까지 알아차려졌고요. 그리고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은 그 27절 이후에 27절 이후에 30절부터 32절을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은 그거를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청 중요한 말씀으로 이 연결되어진 부분인데 30절에서 32절을 메시 성경 안에서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여러분에게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번씩 다 바깥에 처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관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 요거를 읽으면서 알아차려진 거예요. 요 26절 부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한 이 부분이 이제 아멘. 알아차려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 그러니까 그 비밀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정직한 그 길로 오시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죄가 없다 한 그 사람의 노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오늘 말씀 본문 이후에 30절에서 32절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을 이제 바깥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우리에게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가 되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또 다시 그 바깥으로 바깥으로 밀려난 그 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밀려난 거잖아요. 바깥 사람으로. 근데 우리에게 문이 열려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그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나로서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으로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아멘. 나를 통해서 나갔던 음. 사람들이 다시 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나를 통하여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음. 그 막중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죠. 음. 근원이에게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하나님 비밀하신 일을 우리가 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상고하고 나서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가지치기 부분 있잖아요. 음. 먼 가지에서 먼 뿌리에서 자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데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당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다시 원 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먼 뿌리에 붙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노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안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원 가지는 아니지만 원 뿌리에 붙어서 내가 생명이 흐를 수 있는 사람, 원 뿌리에 붙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나 또한 자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 또한 네. 또 말라버리면 나조차도 가지치기를 다시 하고 원 가지를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삼았는데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생명의 노선을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문을 열게 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이치로는 신학으로는 어떠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목적이 내 안에 숨겨져 있구나. 내 안에 심겨져 있구나. 근원이에게도 심겨져 있구나. 그래서 참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오늘 형님 로마서 말씀이 3절밖에 안 되고, 그래. 또 이걸 풀어내신 이 말씀 노트는 제가 프린트 보니까 뭐 4쪽 반인가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좀 느낌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더 구체화되고, 뭐가 굉장히 쉽게 이제 알아지네요. 첫 번째, 25절에서 이제 이 바울이 표현한 비밀이라는 표현을 형님 초반에 하시면서,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뭐 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형님 표현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 따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비밀이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보니까 이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형님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비밀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구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고해져서 이제 우둔하게 되니까 저 우둔이란 말을 그 이스라엘 그 레스트 남은 찌끄레기들이 우둔하게 됐다는 말을 몇 주째 형님한테 듣다 보니까 진짜 우둔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표현할 때는 뭐 시크릿이라 안 하고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잖아요. 정말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둔하게 되면 그 뭐 결과는 2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하나는 심판에 딱 맞게 그죠? 그렇게 맞아요. 뭐 멸망으로 이르든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텐데 신기하게도 그 바울은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이 표현들을 자주 했어요. 아까 형님 로마서 9장에서도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들을 쭉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게 이제 우둔해져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게 되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위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는 형님 아까 표현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는 눈이 정말 밝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어려웠던 것이 바울의 표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텍스트가 바울 자신은 마치 금방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될 것처럼 뭔가 결과가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 말씀을 점점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실제, 자기 구원의 실제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서신서들 쓰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자기 체험에서 우러난 바울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구약 성경에 표현된 것만 너무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둔해진 거죠. 저는 오늘 형님이 우둔해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제 경험으로 하면 이게 논리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 구절, 다양한 구절들이 있고 난해 구절들이 있는데 아까 형님 다미성계 예를 들었지만 어떤 구절에 빠져서 그러다 보면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이 혼란을 야기하는 그룹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미성계도 맞아요. 그렇고 그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허경영 특집을 했어요. 맞아. 하늘궁. 아이고. 그러니까 축지법을 하고 뭐 공중부양한다 하는데 그걸 순진하게 사람들이 믿고 진짜로 가가지고 막 돈 바치고 그 480억 모았더라고. 나 그래 와. 우리 11시에서 뭐 25억 모았다 하니까 좀 귀엽더만. 정말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뭐 수백억, 수천억 모으고 뭐 전국 신도수가 한 10만 정도 돼야 그래도 뭐 이단 소리를 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습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전부 논리에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이은옥 자매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은옥이 옛날 대공고에 근무할 국어교사잖아요. 그 대공고에 근무할 때 대공고에 그 기간제 교사로 오신 그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게 계룡산에서 도 닦고 오신 분인데 도를 통했다고 내려와서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제하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은옥이도 참여하고 은옥이가 이렇게 참여하다 자기로서는 좀 딸린다 싶으니까 뭐 또 배영호한테도 소개하고 이래가 그 도통했던 선생님 우리 집에도 한번 와서 저하고 교제한 적도 있어요. 그 교제를 해보니까 이 도를 통했다는 사람들 대부분 뭔가 하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의 실타래가 막 엉켜 있었는데 이게 싹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거라. 그러면 어느 날 도를 통했다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산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리 질문해보면 바로 그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도 우둔할 때 그랬거든요. 어떤 논리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제가 데리고 온 자매들도 너무 순진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와보면 어떤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풀면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 막 그거 막 모여서 쫓아가고 막 이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논리가 아니고 실제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아까 형님 직감이라고 하고 또 교통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 뭐 말은 다 맞는데 내게 와서 이렇게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생명의 직관으로 보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한때는 내가 혹시 이열래 목사한테 세뇌당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진짜로. 실제로 제 컴퓨터에 있는 이열래 목사님 말씀 파일 책 다 지우고요. 집에 있는 테이프 다 버리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생체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 이열래 목사님 말씀하신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버릴 수 있고 잊을 수 있는데, 그죠?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흔적, 실제라고 하죠.
이걸 내가 맞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음. 이상하더라니까. 침대에 맞아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도요. 음. 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요.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죠? 아, 실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형님 읽은 텍스트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뭐 이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 이스라엘 이 표현 때문에 맞아요. 신학적인 난제들이 막 많이 생겨도 형님 생략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도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음. 온 이스라엘 하니까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인가? 뭐 옛날 2000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현대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가? 형님 아까 그 뭐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막 시끄럽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게 이스라엘인가? 뭐 하여튼 복잡한 그 신학적 맞아요. 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또 구약성경 보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다 이제 지가 구원자다 하고 지가 재림 예수라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울이 자기의 그 실제적 구원의 경험 안에서 형제들에게 한 간증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런 성경적 표현들을 그대로 자기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맞아요. 논리에 빠지는 거죠. 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던 수십 년 동안 함께 생활하던 형제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렇고 좋아하고 따르던 목사님 안에서도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너희는 이거 못 알아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무슨 소리 하노? 하면서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옛날부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면 아니다. 계속 선포해봐라. 그러면 뭔가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 그 가장 안타까운 게요.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같이 맞아요. 자기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 우기다가 성미한테 얼마나 개망신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내가 뭔가 논리에 빠졌다 싶으면 성미아가 바로 하는 말이 만 원 내기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만 원 내기 하자 하면 내가 아 적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딱 깨닫게 돼요. 검색해보거나 하면 이제 내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도 그죠? 아무래도 성미아보다 내가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시하고 우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그죠? 이 생명의 실제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아까 형님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쉽게 갑자기 이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쉽게 번역됐어요. 생명의 실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형님 아까 제가 프린트한 노트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일 윗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선언하는 곳에서 발견돼요. 아멘. 그 우리 인생 안에서잖아요. 뭐 참 온 이스라엘 간다고 뭐 온 이스라엘 2천만인지 1,500만인지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하면 어렵고 그래. 저는 제가 온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다 이 생각하거든요. 아멘. 온 이스라엘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어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 구원의 경험이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죠? 뭐 오류 없이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하게 뭔가 찌릿찌릿하게 흐르는 게 있어요. 근데 형님하고 뭐 가벼운 농담을 할 때도 그렇고 신기하게도 형님도 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사야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뭐 에레미야도 있고 우리 안에 다 있는 말이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미처 다 성경을 어떻게 표현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인생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그죠? 여러 방면으로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들으면 아 이게 내 그렇지. 말이구나 이거 금방 알잖아요. 아멘. 아까 성미아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려 하는데 땅끝까지가 우리가 뭐 저 해남 그 뭡니까 해남 저 전라남도 제일 남쪽에 거기 뭐 땅끝말 있잖아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거나 뭐 아니면 저 남극가에 땅끝인 줄 아는데 제가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래. 끝나는 그곳이 내 인생이 땅끝이에요.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끝까지 점령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뭐 아말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나면 신기하게도
내 땅끝이 발견되고 내 세상의 끝이 음. 발견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쉽고요. 처음에는 오늘 좀 어렵게 들었는데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아까 영어로 썼는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개정 번역이 좀 애매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마다 하면서 영어로 뭐 whenever I take away their sins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또 온 이스라엘 뭐 이렇게 그냥 사전적으로 들으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경험 안에서 들으니까 그래. 이게 어렵지 않은 말이 되는 거죠. 음. 이걸 모르면 이제 로마서가 교리의 책이 되고 이제 어려워서 맞아요. 김용욱 교수 같은 분은 그 석학이 현대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아이고. 바울의 로마서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됐다 하면서 바울을 폐기하든지 구약을 폐기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하고 뭐 이런 데까지 이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뭐 그죠? 어쨌든 또 온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밀려서 남은 자들 형님 늘 즐겨하시는 렘넌트가 돼가지고 레스트와 구분돼가지고 우리가 우둔하게 되지 않고 또 교만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영식 형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야.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매일 이렇게 새롭게 내가 조금씩 굳어져 있던 어떤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느낌? 이런 게 들고요. 말씀이 우리를 늘 정결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지성 목사님 화면 켰는데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상도쌤 들으니까,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가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들일까?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우리 상도쌤 그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저런 분들이 남은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또 우리 그 미화 자매도 참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성경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신기해요. 예. 들으면서 저는 그 남은 자들 이게 이제 9장에서 마지막 그 11장까지의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남은 자들이 누굴까?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남은 자들 그러면은, 노아 8식구잖아요. 그 인류가 물 심판을 당할 때, 그 남은 8식구가 대표적으로 남은 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성경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또 남은 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은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기드온 300명 용사. 그것도 계속 처음에 2만 명이었습니까? 한 4만 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집했다가 결국 300명만 남잖아요. 또 거기에 남은 자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9장에서 그 언급되어졌는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그게 또 남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남은 자라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난 그 이후에 또 그 이튿날도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하고 내 살과 내 피가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결국 12제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제자만 남게 되는데 네. 그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 입장에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모르겠어요. 그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이 비밀의 경륜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공통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했던 거, 결국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오직 의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믿음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했을 때에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의 그 개념, 정의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결국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남은 자들, 결국 그 믿는 자들, 전적으로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상구쌤이 그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어떤 부분들을 예, 표현해내는 사람들, 또 논리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머무르면은 안 되겠지만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로만 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또 상관없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계속 우리가 흘러보내고 하고 분배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아닌가. 결론적으로 그 형님이 그 2PM이 또 남은 자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그 남은 자들의 그 흐르는 그 어떤 공통점, 시대에 왜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되어졌을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남은 자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간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시간 또 공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승목이 안녕할 수 있나? 걷고 있나? 퇴근 중인가? 예, 지금 둘이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공력을 위해서 제가 또 헛소리 한다, 또. 아유. 오늘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좀 은혜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우리 순덕 형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순덕 형님 말씀 끝날 때, 참, 순덕 형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래 형님이 두서없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을 다 이렇게 잘 이해해줘가지고 고맙다 하는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뭐 또 완벽하게 말씀을 하는 자신이 아니고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이런 저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말도 저인데는 왜 그래 은혜 되는지. 어, 장도 형님 처럼 참 저도 너무 이제 내 말을 못하고 참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참 이걸로 내가 좀 오랜 시간을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런 내게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찾아가신다 하는데, 진짜 내 안에도 찾아오셨네 생각이 드니까, 좀 해남 끝까지가 아니고 내 안에 찾아오셨네 생각이 드니까 너무 오늘 맨발 걷기 하는데도 감사하고, 말세락 하는 게 아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끝나는 게 말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니까, 참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들고, 오늘 이제 그 영식 형님 안 그래도 통화를 잠깐 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숨 모임을 하고 좋았긴 좋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요즘엔 또 저도 이제 좀 충만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너무 이제 거칠게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생각이 드는 순간 복이 다 달아나보고 오히려 사람이 어두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영식 형님 말씀을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 부정한 짐승? 근데 부정하다 하는 게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과 또 무슨 짐승입니까? 정결한,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정결한 부정한 짐승? 짐승, 정결한 짐승.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부정한 짐승도 부정한 게 아니고, 오늘 영식님께서는 성숙과 미성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온전해지면은 그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게 아니고 미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온전해지면은 온전한 만큼 또 네가 그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싹 그냥 잠잠한 게 가라앉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또 내가 다 수용하게 되는, 또 그 있는 그대로 잠잠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 하신 말씀이, 승목이 네가 그런 마음이 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만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타인도 네가 그렇게 본다 이거 하신데, 정말 그게 참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뭔가 부정한 어떤 내 모습을 개선하고 싶다 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좀 부정한 모습이 보이면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을 볼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손을 댄 사람은 딱 오늘 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너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딱 이렇게 만드시는데 내 인생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오늘 서울에 경부가 되는데 전화 오네요. 방금 끊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구나. 정말 내 안에 어떤 생각조차도 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요즘 제가 뭐 짧게나마 줌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말씀 듣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온 것 같고, 말씀이 나를 빚어가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좀 그 제 자신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시듯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 나를 그리 빚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좀 소망이 더 생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화면 켜신 분, 상호형. 상황이. 예, 상황입니다. 음, 좀 밖에 일을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말씀 본문은 이제, 다 개요는 읽었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점점 이제 제 안에서, 이제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빈 그릇으로, 열린 그릇으로, 또 형님을 통해 또 형제 자매들 간증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새로운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 모든 말씀 객관적인 어떤 성경의 기록이나 문자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것 같다는 그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순택의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인 직감과 교통과 양심 안에서 단어가 아니라 그냥 형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지는 것처럼 로마 그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울의 마음을 로마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알아들었겠구나. 무슨 말 하는지를 그게 좀 알아져요. 이제 알아지면서 형님 로마서를 계속 제가 이제 교통하면서 저 또한 이제 지방교회 안에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알아지는 게 모든 어떤 분 다 처음에는 그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남았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남은 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렘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겸손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많아지고 세월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그 그룹 단체들이 그 유대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만이라는 어떤 그런 특권의식 내지는 그런 게 제 경험을 봐도 이제 그렇고 여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이렇게 그 유대인이 잘려져서 이방인의 가지가 붙여진 것처럼 그런 긍휼의 그릇이라고 여기고 남은 자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로 여기 얼마나 이렇게 그 열린 그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 정말 주님의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늘 그 가난한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을 봐도 뭐가 좀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나만이라는 그런 이제 선민의식 내지는 우월의식, 교만, 자만이 들어가서 유대인이 되고 주님은 그 유대인이 되고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런 단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택하심을 입은 렘넌트를 또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런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좀 넓은 의미, 지금 오늘 투표 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마음이 형님 마음이 이렇게 알아져서 형님을 통해서 2PM 로마 형제들에게 그 말씀하신 실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듣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도 가지를 잘랐는데 하물며 이방인도 일거분야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어미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다만 우리가 뭐 잘났어 다만 은혜로 그분의 주권적 경륜 안에서 그냥 부르심 받고 렘넌트로 이렇게 남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 안에 이제 참 한 20년 떠나 있었을 때 밖에서 전 이제 이게 이방인처럼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긍휼의 그릇들로 예비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예비된 그릇들인데 이 그릇은 우리니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하는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렘넌트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정말 다만 그분의 은혜와 긍휼으로 택하시 입은 그릇들로서 그런 그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한 죽일 원수든 이방인까지도 사도 바울이 다 용서하고 받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형님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 안에서도 형님의 마음, 바울의 품은 마음이 로마 형제들이 품은 것처럼 또 형님이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이게 누려지는 그리스도 인격을 형님 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알아진다는 그런 게 좀 알아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참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다만 주권적인 은혜와 그 긍휼과 그분의 녹적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작은 이게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서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서로가 지체들이 필요한 몸으로 참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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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식 형님밖에 없어요. 화면 켜고 있는 분. 영식 형님이 누구를 불러내시든지. 뭐. 오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었어요. 누가 하긴 말하긴 예멍이라 하더만 불멍도 아닌데 제가 오늘요 50년 전에 한 직장 한 파트에서 함께 근무했다가 한 3년, 2년 남짓 하다가 둘이 다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된 그런 사연으로 지금 5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오늘 통화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저보다 3살 형님 되는데 제가 21살 때거든요. 딱 50년 전입니다. 완전히 흰년이 흰년에 다시 만난 형님인데요. 혹시 다 아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피살 사건 2007년도 7월 달에 단기 봉사팀 갔다가 목사님 한 분과 형제 한 분이 총살당하고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지역 아마 아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교회 장로님이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만난 형님. 근데 이 형님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교회와 이열래 목사라는 분을 이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박 목사님 고신교단이죠? 이 형님이 고신교단 분당 샘물교회 장로님이에요. 고신 철저하게. 그런데 이 형님 하는 말씀을 고신교단 전국교단 총회에서 대구교회와 이열례를 사이비로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형님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단이냐, 사입이냐 하면서 이 형님이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오늘 쭉 한 8분 정도를 통화를 하고 조만간에 대구 내려오겠대요. 이 형님 덕분에 제가 오늘 2007년도 그 사건,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단 40여 명, 그리고 피랍됐다가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라는 두 분이 총살당하고 나머지는 43일 만에 풀려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곳곳으로 이 복음을, 특히 그 탈레반 극악무도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리스트만 올라오면 처형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전부 다 처형 공지가 떠가지고 도저히 거기 있지 못해갖고 이웃 나라로 다 피신해가 지금 있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심히 마음이 이렇게 지금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그 총살당한 배형규 목사님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마지막 헌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총살당했답니다. 오늘 제목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물론 이거는 바울의 마음이죠. 생각이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정도의 그 남은 자의 마음을 갖고 또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내 인생은 그의 것이잖아요. 주의 것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질 수 있는 그 은혜와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참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분당 샘물교회 그때의 그 사건, 저는 그때 정확한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형님과 교통하고 그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찾아보면서 제가 마음을 정말 더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구나. 참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정말 바울이 자기 전 인생을 던져서 자기를 회복한 한 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전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부인되고 들여져 버렸던 이 바울의 어떠한 마음,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분명히 세월은 50년이 흘렀어요. 이 형님과 나와의 관계는. 근데 오늘 통화를 하는데요. 전혀 50년이 없는 거예요. 아, 역시 이거는 시간 문제도 아니고 공간 문제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유정하신 그 말씀처럼 자기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너무 깊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형님 또 아내가 또 대구 경명여고 출신이라네요. 대구 출신이에요, 아내가 또. 그래서 영천은 가끔 온다면서. 그래서 만나기로 또 언약도 하고 했지만 정말 곳곳 처처에 우리만이 아닌 정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보존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요즘 들어 곳곳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아, 우리가 더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우리의 영혼, 이 복음, 이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온전히 증거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밀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도 잠깐 통화했지만 참 내 문제에 연연할 그런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향한 바울의 마음,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마음, 오늘 아멘. 형님의 증거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흐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 또 간증하실 분 없죠? 네. 주님이 우리의 사정과 우리를 아시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른 만큼 행하라. 숨기는 자는 숨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는 또 헌신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근데 주님이 필요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만큼 감당할 그릇을 주시고 또 우리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알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영역을 벗어나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영역, 그런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일들이나 가정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참 마음이 무겁고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시험에 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에게 맞게끔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데 영식의 형제를 보면 항상 그렇게, 주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을 자기의 길로 이렇게, 또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참 귀한 형제구나. 우리가 다 같지 않지만은, 저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필요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그 안일한 그 어떤 평안 속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버릴 것 없이 귀한 마음을 가진 형제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전 늘 존경하고 그의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멘. 이렇게 귀한 형제하고 접붙여져서 그리고 또 영식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주님께 대한 그 열정을 가진 형제들이 우리의 어떤 것을 또 자극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아까 그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속에 있는 성령의 기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자극받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형제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 전 감사할 뿐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귀한 형제들하고 같이 교통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 페이스북 처음 시작하면서요. 어릴 때 14살 때 서문시장에서 주간지 팔고 뛰어다니던 그 아버지 엄마 없는 저보다 더 어려운 누나하고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소개로 제가 저 고등학교 못 간 대신에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원 올라가고 이랬는데 같이 이제 검정고시하고 막 신문 팔고 막 하여튼 양아치처럼 살던 형제인데 친구인데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있는 거라. 그래서 저도 40년 만에 그때 그 친구가 연락이 됐거든요. 그 친구 계속 연락해서 골프 치자, 술 한잔 하자. 근데 지금도 도망다니고 있어요. 형님 워낙 신실하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게 좋은 이렇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저도 그때 진짜 반가웠어요. 가슴이 뛰고. 당장 가서 만나보고 싶었다니까. 저 오창에, 저 충북 오창에 그 바이오 단지 있거든요. 오창이라는 신도시. 오창 있지. 그래. 거기 무슨 전무이사하고 있더라고. 그는 검정고시 내 합격할 때 합격도 못했는데 왜 전무이사까지 하고 있나 몰라. 하여튼. 벌써 자식들 결혼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골프 모임 하다 대구 가끔씩 온다 하면서 막. 너무 반가웠어요. 영식 형님, 그래, 50년 만이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21살. 무슨 하여튼,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협력해서 신기한 게, 선이, 예. 네. 협력해서 그때,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예. 그때 얼마나 또 시끄러웠어요. 그때, 분당, 샘물교회를 했어요. 맞아. 하필이면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막,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막,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랬는데 참 신기하네요. 그렇게 또 연결되고, 그 사건이 또, 다시 생각나고 이런. 하여튼 참, 손태희님이 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시 형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얼굴 화면 켜고 간증하실 분 없으면 오늘은 좀 일찍 마치죠. 평소 네. 10시 반 안 됐지만 그래도 10시 15분입니다. 아멘. 예, 일주일 오늘, 동안 잘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편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